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구역질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간의 선방 신방이나 대학의 철학실 혹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참선한답시고 눈을 감고 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노라. 우주의 이치가 이토록 명백하거늘 마음이 곧 부처 심즉십을 심즉시포라는 진리를 이제야 알았구나. 참으로 가소롭고 어처구니 없는 총국입니다. 며칠 동안 경전 몇 권 뒤적거리고 옛 조사주시들의 선문답, 신문답 몇 구절 주워 읽고서는 스스로 대단한 도인다렌이나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 잘난 입으로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색지국을 유창하게 읊어대고 무아무어와 영기윤지의 법칙을 현학적인 단어로 쪼개며 온 우주의 이치를 다 꿰뚫어 본 양 거드름을 피웁니다. 남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설법을 늘어놓고 자신을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대선사 다심시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지요. 아르마리 지적 이해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내 눈에 그들은 진리를 깨달은 살아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옛 성인들이 씹다가 뱉어버린 찌꺼기 문자를 주워 먹고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며 요란하게 우는 어리석은 우물 안개구리들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도서관에 앉아 수만 권의 요리책을 달달 외워서 세상의 모든 요리법과 식재료의 영양성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신의 줄인 배가 채워집니까? 물의 화학 기호가 산소와 수소의 결합, H2O 이라는 것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뙤약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당신의 목마름이 단 한 방울이라도 해소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요리책을 아무리 읽어도 밥 한 숟가락을 직접 입에 넣고 씹어 삼키지 않으면 당신은 굶어 죽고 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통 대뇌 안에서 일어나는 얄팍한 지적작용, 즉 선과 심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아르마리 지혜, 지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철학적 논증이나 지식의 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생생한 현실이며 생사성수를 초월하여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벼락 같은 혁명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훔쳐쓴 사기꾼들의 민낯, 그토록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진짜 일상, 그 더러운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법상 밭종에 올라가서는 거룩한 표정으로 탐진치, 탐두치를 벌이라고 침을 튀기며 설교하던 자가 법당 문을 나서다가 누군가 자신의 비싼 신발을 훔쳐가거나 앞길을 가로막으면 당장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쌍욕을 내뱉고 분노합니다. 자신을 찬양하고 돈을 바치는 신도들 앞에서는 입기가 찢어지게 웃으며 인자한 척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교리를 조금만 비판하거나 자존심을 긁으면 속에서 천불첸포이 나서 밤잠을 설칩니다. 돈다발 앞에서는 여전히 두 눈이 벌겋게 번뜩이고 아름다운 여색 유석 앞에서는 짐승처럼 아랫도리가 옥신거리며 은밀한 욕정에 헐떡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까? 어제 저녁 시장통에서 술에 취해 치고받고 싸우던 시정잡배와 단 한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리지 유, 유하이, 칸더, 유하이, 류도, 우젠쇼, 니엔우젠쇼. 그러다 누군가 스님 깨달으신 도인께서 어찌 이리 세속적인 재물에 탐착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십니까? 하고 전곡을 찌르면 이 뻔뻔한 가짜 도인들은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변명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 본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부처와 같다는 이치는 이번 참선을 통해 단박에 깨달았네. 도, 노, 둔, 우. 하지만 내가 과거생부터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오랜 세속의 끈적한 습기 습관과 번뇌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 천천히 닦아서 없애야 하는 것이라네. 점수, 잼쇼, 이른바 도누점수, 도누잼쇼, 단박에 이치를 깨닫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닦는다라는 그럴싸한 불교 교리의 방패막이 뒤로 비겁하게 쥐새끼처럼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며 불법 보화를 모독하는 사악한 사기극입니까? 깨달았는데 아직 고칠 찌꺼기가 남아있다고요. 캄캄한 방 안에 전등을 켜서 빛이 꽉 들어찼는데 아직 어둠이 방구석에 조금 남아있어서 빗자루로 쓸어내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즉시 완벽하게 소멸하는 법입니다. 어둠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불이 켜진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깨달음의 목을 치다. 당신이 여전히 화를 내고 돈에 집착하고 질투에 눈이 먼다면 그것은 당신이 습기 번뇌가 남아있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철저한 미치광이라는 완벽한 증거일 뿐입니다. 머리통으로는 거룩한 부처의 흉내를 내면서 몸뚱이와 영혼은 여전히 시궁창을 뒹구는 탐욕스러운 구더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오늘 나는 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편안하게 의지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써먹던 그 썩은 동아줄 도노점수를 단칼에 베어버릴 것입니다. 천천히 닦겠다는 그 간사하고 타락한 타협을 가루로 박살내고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이 걸어가신 가장 엄혹하고 무결점의 진리 한 번 깨달으면 털끝만 한 찌꺼기나 번뇌도 영원히 남지 않는 위대한 도노돈수, 둔둔슈,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음을 끝낸다의 서리빨 같은 칼날을 세상에 빼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알량한 깨달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자후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와 피 튀기는 시험을 받아보십시오. 세상 수많은 수행자와 학자들이 그토록 도노점수, 도노잼쇼 이치를 단박에 깨닫고 찌꺼기는 천천히 닦는다 라는 교리에 열광하고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라서 이치에 합당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교리가 타락한 인간의 그 알량한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변명해주는 악마의 달콤한 자장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하거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참선 용맹정진, 용몽찡진하는 극한의 고통을 겪기 싫어합니다. 적당히 에어컨 바람을 쐬며 책상머리에 앉아 불교 철학의 논리를 이해한 뒤 아, 내 마음이 곧 부처구나 하고 지적유의를 즐깁니다. 그리고는 법복法服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수백억 원의 돈다발이 어른거리고 아리따운 여색 류석이 유혹하며 누군가 자존심을 박박 긁으면 속에서 탐욕과 분노가 미친 듯이 솟구쳐 오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부처와는 거리가 먼 욕망에 헐떡이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왜 숭자들, 왜 후구항, 두피 청승기 시치. 바로 이때 그들의 그 끔찍한 모순을 덮어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기 자폐,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과 번뇌라는 핑계입니다. 나의 맑고 청정한 본성 부처는 이미 깨달아서 완벽해졌다 도노. 그러나 과거생부터 수만 년 동안 세속에서 구르며 묻은 더러운 때 습기가 아직 육신과 감정에 남아 있어서 자꾸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습기를 천천히 닦아내야 한다. 점수,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편리하고 교활한 변명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당신은 속으로 온갖 더러운 욕망을 품고 남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여전히 깨달은 도인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내 본성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 덜 닦인 찌꺼기 습기가 잠시 튀어나왔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면 그만이니까요. 이것은 영적 사기 자치입니다. 부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먹으며 자신의 짐승 같은 욕망을 적당히 즐기겠다는 끔찍한 타협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가장 먼저 목을 쳐버려야 할 사악한 악마가 바로 당신 내면의 이 나약한 합리화입니다. 독약을 마시는 자의 비유. 이 사기꾼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사발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그 물은 마시면 내장이 녹아내리는 몽둑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물이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맹독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손에 든 사발을 당장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미 입에 머금은 동물조차 외괴거리며 온몸을 다해 토해낼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의 독도 삼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진실을 깨달은 자의 당연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가짜 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이 물이 내 목숨을 앗아갈 맹독이라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단박에 깨달았노라. 도노하지만 내가 평소에 시원한 물을 마시던 습기, 이 아직 남아있으니 당장 끊을 수는 없고 매일매일 조금씩 양을 줄여가며 마셔야겠구나. 점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독약인 줄 깨달았다면서 계속 독약을 찔끔찔끔 마시겠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독약의 무서움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면 헛소리를 짓거리는 정신병자입니까?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 진정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도둑은 그 즉시 손을 씻고 영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이 나쁜 줄은 깨달았지만 평생 훔치던 습관이 있으니 앞으로는 일주일에 3번만 훔치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도둑놈이 있다면 그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법관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자일 뿐입니다. 뿌리가 잘렸는데 어찌 가지가 자라나는가. 나는 방바닥을 주장자로 세차게 내리치며 당신들의 그 알량한 두뇌를 향해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와 아상워성의 뿌리를 도끼로 단칼에 찍어 잘라버리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 죽었는데 어찌가지해서 이파리가 돋아나고 탐욕의 꽃이 핀단 말인가.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돈이 탐나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습기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달은 후에도 닦아야 할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진리의 뿌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철저하게 눈먼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번뇌는 뿌리째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단지 머리통으로 불교 철학 몇 줄을 이해한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타협의 다리를 끊고 벼랑 끝에 서라. 도노점수 동우잼시오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평생을 가도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조금 더 고치면 되지. 다음 생에 마저 닦으면 되지. 하는 그 간사하고 게으른 마음이 당신의 수행을 영원히 갉아먹는 구더기입니다. 언제나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핑계를 대는데 무슨 수로 목숨을 건 대사일 뻔 다스이판 완전히 나를 죽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창하는 도노돈수 도노돈쇼는 타협을 모르는 무자비한 칼날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즉시 모든 탐지치의 찌꺼기 역시 폭탄을 맞은 듯 완벽하게 소멸돈수해야만 합니다. 만약 단 한 톨의 탐욕이나 성냄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하다며 엎드려 피눈물로 통곡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적당히 깨달은 척하며 위선의 탈을 쓴 채 세속의 욕망을 즐기려는 그 구역질, 나는 연극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스스로를 그 절체절명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이상 영혼의 진짜 눈해안, 회안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점수잼슈라는 개념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꼬리 부분만 살짝 남겨두고 나중에 마저 벗지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뱀에게 허물이란 생존을 방해하는 껍데기일 뿐인데 그것을 몸에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거침없이 숲을 누비겠습니까?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습기자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가 짊어진 습기는 단순히 조금 불편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이며 당신의 깨달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잘려나간 머리가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가? 내가 거듭 말하지만 깨달음 도놓은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도끼날이 목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머리는 몸통에서 분리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린 몸이 이제 머리가 없으니 내가 조금 천천히 걸어가며 습관을 고쳐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잘리면 즉시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것이 도노돈수, 도노돈쇼의 이치입니다. 본래의 마음, 즉 부처의 자리를 단박에 보았다면 도노, 그 즉시 탐욕과 성냄이라는 번뇌의 뿌리 또한 뽑혀 나가야 합니다. 돈수, 뿌리가 뽑힌 나무가 며칠 뒤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잎사귀가 푸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꽃이 피어 있다면 그 뿌리는 아직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잎사귀 하나씩 따내며 이제 곧 사라질 거야 라고 자위합니다. 잎을 따는 것과 뿌리를 뽑는 것,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면 닦을 번뇌도 사라진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뇌라는 놈이 나라는 존재와는 별개로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죽이자, 욕심을 비우자 하며 핀셋으로 잡초를 뽑듯 하나씩 제거하려 들지요.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나라는 껍데기 아상 오셔를 붙들고 있는 한 번뇌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를 없애면 둘이 생기고 둘을 없애면 셋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라는 병든 뿌리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노돈수는 핀셋으로 번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생산해내는 공장, 즉 나라는 그 거대한 환상 자체를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놈이
텅 비어 사라졌는데 도대체 누가 화를 냅니까? 누가 돈을 탐내고 누가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화를 내는 주인이 사라졌는데 화 번뇌가 어디에부터 기생하겠습니까? 번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점수잼쇼는 사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깨달은 척하는 연극을 유지하기 위한 비겁한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습기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해. 아직 덜 닦았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부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달마 대사가 돈을 탐내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습기가 없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는 환상을 단박에 꿰뚫어 버렸기 때문에 도노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 번뇌가 단 한 찰나도 자라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수, 당신의 깨달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횃불을 밝히면 수천 년 동안 쌓여있던 어둠이 1초를 망설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어둠이 나는 수천 년간 여기 살았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천천히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찌꺼기가 머물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온통 부처의 맑은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벼랑 끝으로 뛰어들어라.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천천히 닿겠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당신의 영혼을 좀먹는 구덕입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번뇌와 탐욕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십시오. 이것은 수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결단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는 껍데기를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십시오. 단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번뇌를 뿌리째 뽑아 던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도노돈수의 정수입니다. 아직도 망설입니까? 아직도 점진적으로 무엇인가를 고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처와는 거리가 먼 영원히 껍데기만 짊어지고 윤회의 구렁텅이를 구를 중생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그 거짓된 깨달음을 부수고 진짜 부처의 얼굴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지혜의 문을 열었다고 착각합니다. 철학 서적을 뒤적이고 참선 좀 했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졌다고 믿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깨달은 자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이제 나는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우쭐거립니다.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눈을 떴다고 해서 반드시 낫디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절벽 위에서 눈을 번쩍 떴다고 칩시다. 눈은 분명히 띄어 있습니다. 앞도 보이고 옆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뿐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 어둠 속에서는 낭떠러지가 어디인지, 가시덤불이 어디에 있는지, 내 발밑이 안전한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의 개안카야는 눈먼 것보다 더 위험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깨달음 도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논리적으로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치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은 뜨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무명, 무명, 어리석음의 칠흑 같은 밤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설픈 깨달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눈만 뜬 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행동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으니 자기 발밑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한 채 나는 보인다라며 거침없이 절벽 아래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겪고 있는 비극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둠 속에서 눈만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 자체를 박살내고 칠흑 같은 밤을 대낮으로 바꾸는 태양을 띄우는 것입니다. 햇살이 닿지 않는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왜 그토록 도노돈수 도노돈쇼를 강조하는지 아느냐? 진정한 깨달음이란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니라 어둠을 소멸시키는 근원적인 빛 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둠은 천천히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태양이 빛이 닿는 그 찰나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태양이 떴는데도 여전히 동굴 구석에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태양을 띄웠는데도 구석에 어둠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태양을 띄운 것이 아니라 그저 희미한 촛불을 켰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수행이 바로 그 촛불 수준입니다. 약해 빠진 촛불 하나 켜놓고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어둠 번뇌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라고 위안을 삼지요. 바람만 불어도 꺼질 그 나약한 깨달음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사의 지옥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깨달았는데 왜 번뇌라는 짐을 지고 있는가? 내가 거듭 묻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도노 왜 당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번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왜 여전히 억울하고 왜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왜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 진짜 태양을 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얻은 깨달음은 뇌세포 몇 개를 자극해 얻은 지적 이해라는 이름의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떠리를 틀고 있는 그 거대한 무명의 어둠은 당신의 얕은 지식 따위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완강한 성체입니다. 그 어둠의 성체를 무너뜨려라. 진정한 깨달음 도는 무명의 성체의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 전체를 완벽하게 폭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나라는 아상도 단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단박에 돈 죽여버려야 합니다. 어설프게 깨달은 척하며 어둠 속을 헤매지 마십시오. 나는 보았다고 말하며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그 오만한 눈을 차라리 다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오만한 눈을 찌르고 있는 껍데기를 통째로 도려내십시오. 밤은 이미 너무 깊었습니다. 어설픈 촛불을 끄고 당신의 영혼 전체를 불태울 위대한 태양을 띄우십시오. 이미 깨달았다는 그 교만함의 눈을 뽑아버리고 존재 전체가 빛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헛것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어둠을 소멸시킨 그 광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당신 본래 면목을 마주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 변명하듯 징징거립니다. 스님, 제가 전생부터 수만 년 동안 윤회하며 세속에서 묻혀온 탐욕과 분노의 때가 너무나 두껍습니다. 이 깊은 업장엽장을 어찌 하루아침에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처의 이치를 깨달았다 한들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천천히 닦아나가야 잼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나는 허수음도 나오지 않아 그들의 면상에 대고 호통을 칩니다. 이등신 같은 놈들아, 1000년 동안 빛이 들지 않아 캄캄했던 칠흑 같은 동굴이 있다 치자.
그 동굴 안에 성냥을 그어 불을 밝히면 그 천년북은 어둠이 아이고 내가 천년이나 여기 살았으니 짐을 싸서 천천히 나가겠소라며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물러나더냐. 찰나찰나의 빛, 천년의 어둠을 살해하다. 어둠은 수만 년을 묵었건 수십억 년을 묵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찰나 단박에 어둠은 단 1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완벽하게 즉사이스해버립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한 공간에서 단 1mm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부처님의 정법정파 동우돈수 동우돈쇼의 벼락 같은 이치입니다. 도노, 도우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곧 온 우주를 창조한 부처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단박에 동 깨달아 우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수 돈시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불이 켜지는 바로 그 즉시 수만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무명, 무밍, 어리석음과 번뇌의 어둠이 흔적도 없이 단박에 돈수, 소멸하여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닦음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두 가지의 행동이 아닙니다. 불을 켜는 행위 도노가 곧 어둠을 없애는 행위 돈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태양이 떴는데 안개가 남아있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이라 변명합니까? 자신은 빛을 깨달았는데 아직 어둠 습기 번뇌 이 방구석에 남아있어서 빗자루로 쓸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영혼의 깨달음의 태양을 띄웠다면 도노 어떻게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의 안개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찬란한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 어떻게 돈을 탐내는 질투의 이슬비가 내리고 음욕에 헐떡이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양이 떴는데도 여전히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면 진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태양을 띄운 것이 아니라 그저 희미한 반딧불이 하나를 켜놓고 태양이라 착각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장님이라서 종이에 그려진 가짜 태양을 보고 빛을 얻었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번뇌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눈먼 짐승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점수잼슈라는 그럴싸한 방패 뒤에 숨어나는 깨달았지만 서서히 고치는 중이다 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을 기만합니까? 진짜 깨달음은 맹렬하고 무자비한 폭파 작업이다. 조금씩 서서히 닦아나간다는 얄팍한 타협의 마음을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그 알량한 여유와 핑계가 바로 당신이 평생을 참선하고 절을 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부처의 자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마구니 악마입니다. 진정한 도노동우는 편안한 방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하는 기분 좋은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나이고 라는 거대한 껍데기의 심장부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가장 맹렬하고 무자비한 폭파 작업입니다.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 자리에 잡초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벼락이 내리쳐자 아상과 산산조각 났는데 도대체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욕심을 부리며 도대체 누구에게 닦아내야 할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나무를 죽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아무리 겉으로 착한 척, 자비로운 척 흉내를 내며 잔가지를 쳐내보아야 점수봄이 오면 탐욕의 잎사귀는 또다시 독을 품고 자라납니다. 단칼에 끝내지 못할 바엔 혀를 깨물라. 진리를 향해 칼을 뽑았다면 어설프게 살을 베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려치는 단 한 번의 칼날일도 양단, 이딸 영진호 수만 년의 어둠을 만들어낸 당신 안에 그 교활한 마왕, 무명의 목을 정확히 쳐서 바닥에 굴려버려야 합니다. 빛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안의 모든 어둠은 이 찰나에 완벽하게 박멸되어야 한다. 만약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털끝만 한 번뇌의 그림자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깨달았다는 그 가증스러운 입을 다물고 혀를 깨물며 통곡하십시오. 도노돈수 도누돈슈. 단박에 깨달아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말려버려라. 이 서리빨 같은 철칙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점진적인 타협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겉으로 화를 참아내고 억지로 자비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이른바 수행을 한답시고 흉내를 내보아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탐욕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오직 수면 위로 드러난 얕은 생각의식들만 가지고 싹둑싹둑 가지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몇 개 주워 담았다고 해서 그 밑에 거대하게 도사리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밑바닥 지독한 업여의 블랙홀, 불교의 심층 심리학 유식학 의식학에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 즉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선 심연의 자리에 아래야식, 아래야식, 아라예식, 제8식이라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창고가 무엇이냐? 당신이 수만 번의 생성을 윤회하면서 지었던 모든 생각, 모든 분노, 모든 탐욕, 모든 이기심의 찌꺼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존즈, 씨앗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지독하고도 거대한 업의 블랙홀입니다. 당신이 겉으로 아무리 평온한 척 명상에 잠겨 있어도 이 아레야식이라는 지하 창고 안에는 수억만 개의 독사독이 있는 종자들이 우글거리며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다 바깥에서 돈, 권력, 이성, 이싱이라는 조건연 유인만 스치고 지나가면 창고 안에 숨어있던 독사들이 순식간에 대가리를 쳐들고 의식의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의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바닷물을 퍼내려는 멍청한 짓점수, 잼쇼. 자,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도노점수, 도무잼쇼 깨닫고 나서 천천히 닦는다라는 짓거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점수 천천히 닦음이라는 것은 아레야식이라는 거대한 독사의 소굴은 그대로 놔둔 채 밖으로 튀어나오는 뱀의 대가리만 핀셋으로 하나씩 집어내어 죽이려는 수작과 같습니다. 오늘은 화를 냈으니 내일은 참아야지. 오늘은 욕심을 부렸으니 내일은 베풀어야지. 기가 막힙니다. 지하 창고에서는 1초에도 수만 마리의 독사가 번식하여 쏟아져 나오는데 밖에서 핀셋으로 하루에 몇 마리 잡아낸다고 그 소굴이 청소가 됩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붓고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퍼내어 바다를 말리겠다는 이 어리석은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수만 번 다시 태어나서 닦고 또 닦아도 점수 그 아래야식의 창고는 결코 텅 비워지지 않습니다. 깨달음 도놓은 다이너마이트로 창고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내가 부르짖는 도노 드무는 튀어나온 뱀 대가리를 자르는 한가한 장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검겜, 그 지혜의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곧장 뛰어내려가 모든 번뇌의 근원인 아레아식 창고의 심장부에 꽂아넣고 단번에 폭파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깨달음입니다. 꽝하는 우주적인 굉음과 함께 나아상라는
거대한 창고 자체가 산산조각 나서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창고가 폭파되었는데 그 안에 우글거리던 수억만 개의 탐지치 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명의 저장소 자체가 허공의 잿더미로 증발해 버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습관스키 튀어나오고 번뇌가 솟아난단 말입니까? 창고가 없는데 무엇을 닦는단 말인가? 돈수, 돈슈. 이것이 바로 돈수돈쇼, 단박에 닦임을 마침의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도둑의 속을 아래아식을 통째로 불태워 없애버렸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문단속을 하거나 청소를 할 닦을 필요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 닦으려야 닦을 번뇌의 씨앗조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인 청정구징의 경지. 그래서 달마대사를 비롯한 진정한 조사주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수지수, 무쇼지슈라 닦을 것이 없는 상태가 진짜 위대한 닦음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여전히 닦아야 할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징징거립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 내면의 그 지독한 무명의 창고 아래의 야식과 여전히 벽돌 하나 부서지지 않은 채 시퍼렇게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멀쩡한데 폭탄을 터뜨렸다 깨달았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속이지 마라. 번뇌가 있다면 창고는 멀쩡하다.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지나가는 미녀를 보고 털끝만한 음욕, 인욕이라도 일어난다면 누군가의 모욕에 찰나의 분노라도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아래야식의 창고가 아직 건재하다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저 창고 문짝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놓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도노돈수의 불벼락을 맞은 자는 창고가 소멸한 그 텅 빈 자리에 오직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하고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 다연경지 많이 둥글게 떠오를 뿐입니다. 찌꺼기를 남겨두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그 끔찍한 무명의 성체를 단칼에 완벽하게 폭파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검을 거두지 마십시오. 어설픈 점수 잼슈의 타협은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윤회 속에 가두어 두려는 악마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어서 제7장을 펼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수행을 한답시고 나쁜 버릇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는 얄팍한 태도를 서리빨처럼 꾸짖으며 깨달음이란 잔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단칼에 날려버리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의 수행을 나쁜 짓을 고치고 착한 짓을 늘려가는 것쯤으로 착각합니다. 오늘은 화를 한 번 덜 냈으니 수행이 조금 진전되었고 내일은 욕심을 조금 비웠으니 깨달음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믿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찌꺼기, 습기를 닦아나가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깁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노릇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동나무 둑슈 아래 서서 오늘은 잎사귀 하나를 똑 따고 아, 독을 조금 없앴구나 하고 내일은 장가지 하나를 꺾고 아, 내가 오늘 큰 수행을 했구나 하며 위안을 삼는 짓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파리를 딴다고 동나무가 죽더냐? 내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잎사귀를 하나씩 따고 장가지를 꺾으면 그 동나무가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봄비가 내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당신이 애써 꺾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지독한 도끼를 품은 새잎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나이고라는 시퍼런 뿌리가 수만 갈래로 뻗어 영양분을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겉잎사귀 몇 개 따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따위 좀스러운 짓거리 잼수젠쇼로는 수만 번 다시 태어나서 잎사귀를 따도 결코 나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도끼를 들어 밑동을 내리치는 단 한 번의 일격 도노, 내가 주창하는 도노, 나니파리와 싸우는 그런 쪼잔한 짓거리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잎사귀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나무의 가장 밑동으로 달려가 싶어런 지혜의 도끼를 치켜들고 모든 번뇌의 근원인 나, 아상, 워샹라는 거대한 뿌리를 단칼에 찍어버리는 것. 나라는 존재는 본래 텅 비어 없다. 무어는 그 벼락 같은 진리로 썩은 뿌리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일격. 그것이 바로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도끼로 밑동을 완벽하게 쳐서 뿌리를 분리해버렸다면 그 위에 매달린 수만 개의 잔가지와 수십만 개의 이파리들을 일일이 손으로 뜯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가는 바로 그 찰나 단박에 저 꼭대기에 달린 잎사귀부터 굵은 가지에 이르기까지 동나무 전체의 생명줄이 동시에 끊어져 버립니다.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 수십만 개의 번뇌 이파리는 수분을 잃고 단박에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뿌리를 자르는 것 도노이, 곧 수만 개의 이파리를 동시에 없애는 것 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박의 이치를 깨닫고 닦음 또한 단박에 끝마친다는 도누돈슈의 위대한 자연법칙입니다.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고문이다. 점수잼슈를 맹신하는 자들은 계율 젤리를 지킨답시고 억지로 자신을 억누릅니다. 속으로는 남의 돈을 훔치고 싶어 미치겠는데 나는 수행자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 하며 허벅지를 꼬집고 참습니다. 길을 가다 아리따운 여색 뉘서을 보고 아랫도리에 욕정이 끓어오르는데 나는 스님이니까 참아야지 나무아미탑을 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욕망의 불씨를 그대로 살려둔 채 뚜껑만 덮어두는 지독한 자기 고문 거문일 뿐입니다. 억눌린 스프링은 언젠가 튕겨나가기 마련이고 덮어둔 불씨는 바람이 불면 온 산을 태우는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인군자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짐승의 욕망과 싸우느라 매일 밤 지옥을 경험하는 위선자들입니다. 텅 빈 자에게는 지킬 계율조차 없다. 그러나 지혜의 도끼로 아상호성의 뿌리를 박살내어버린 진짜 도인 돈수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공처럼 텅 비어 사라졌는데 도대체 누구의 돈을 훔치고 싶겠습니까? 저기 걸어가는 아름다운 육신이 한낮 피와 구름이 가득 찬 가죽 부대라는 끔찍한 실상을 꿰뚫어 보았는데 도대체 어떤 여색을 보고 욕정이 동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나와 한 몸인데 동체대비 동태답배 내 왼손이 오른손을 칼로 찌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는 억지로 살생을 금하고 억지로 도둑질을 참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애써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주체 자체가 소멸하여 바다처럼 고요해진 상태, 억지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도 우주의 법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상태, 종심소욕 부리고 정신소이부이주, 이 절대적인 청정 이리징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계율과 수행이라는 굴레조차 훌을 벗어던진 진정한 대자유인 다즈요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파리를 새는 짓거리를 당장 멈추어라. 당신이 진짜 진리를 좇는 구도자 조도저라면 지금 당장 이파리를 새고 잔가지를 만지작거리는 그 좀스럽고 비겁한 손을 멈추십시오. 오늘은 성질을 좀 덜 냈으니 칭찬해줘 라는 유치한 자기 합리화의 장난질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리쳐야 할 곳은 오직 단 한 곳입니다.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에 따리를 틀고 있는 자아이고라는 시퍼런 썩은 뿌리, 벼락 같은 화두와도를 도끼 삼아 그 뿌리를 향해 돌진하십시오. 단일격에 그 썩은 뿌리를 박살내어 당신을 평생토록 괴롭히던 수십만 개의 번뇌가 단일초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 통쾌하고도 위대한 기적 도노돈수를 스스로 증명해 내십시오. 이어서 제8장을 펼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철 스님이 그토록 가혹하게 밀어붙였던 깨달음의 절대적인 기준, 즉 꿈속에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가를 묻는 서리빨 같은 검증의 잣대가 등장합니다. 별간의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선방신방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누군들 마음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온실 속에서 몇 시간 동안 망상을 가라앉히고는 내 마음이 텅 비어 하나님, 내 마음이 텅 비어 우주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나도 깨달음을 얻었도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 알량한 평화는 바깥의 경계 조건과 고요했기 때문에 잠시 일어난 기분 좋은 상태일 뿐 진정한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어찌 자신이 혹한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거목주목이라고 떠벌린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 가짜 깨달음의 목을 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서리빨 같고 잔혹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장신님, 예, 인가, 멍죄, 당신이 정말로 아상오성의 뿌리를 박살냈고 탐욕과 분노가 사라진 도노등우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낮에 깨어있을 때는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으며 완벽한 도인의 흉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어 꿈을 꿀 때를 살펴봅시다. 꿈속에서 갑자기 굶주린 호랑이가 당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덤벼듭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본래 텅 빈 것이다라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리고 도망칩니까? 꿈속에서 당신이 평소에 흠모하던 절세미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다가와 유혹합니다. 그때 당신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랫도리가 달아오르며 짐승처럼 욕정에 헐떡입니까? 만약 꿈속에서 호랑이가 무섭고 여색이 탐난다면 당장 그 가증스러운 법복을 벗어던지십시오. 당신이 낮에 보여준 그 평화로운 도인의 모습은 알량한 의식, 이성으로 짐승 같은 욕망을 억지로 짓눌러 놓은 위선의산에 불과했다는 것이 꿈속에서 완벽하게 폭로된 것입니다. 이성의 통제가 사라진 꿈속에서조차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불가해서는 몸각이려 문각이루 꿈과 깨미 하나로 똑같음라 부릅니다. 꿈속에서도 탐진치 탐디치에 휘둘린다면 당신의 아레야식 업의 창고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소두 지준 내예 나는 가
내예 요수면 이루수. 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한 수행자는 꿈속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깊고 캄캄한 잠, 즉 대뇌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숙면, 수면의 상태에 빠졌을 때를 묻겠습니다. 꿈도 없는 그 깊은 잠 속에서도 당신의 깨달음의 빛, 알아차림은 대낮의 태양처럼 밝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과 함께 시커멓게 죽어버려 천지분간을 못하는 송장이 됩니까? 만약 잠이 들었을 때 그 지혜의 빛이 함께 꺼져버린다면 당신이 얻었다고 착각한 그 깨달음은 영원한 불성버싱이 아니라 당신의 대뇌 피질이 만들어낸 한낱 생물학적 화학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뇌가 활동을 멈추면 사라져버리는 깨달음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 육신이 파괴되는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잠 속에서도 거울처럼 맑은 의식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이려 수면이려 깊은 잠 속에서도 깨달음이 여의람의 경지입니다. 只八不动即不动地 虚타공 별로서지 양념사지 쓰디. 대승불교의 보살수행 계획가예를 보면 보살이 닦아 올라가는 10단계의 경지 10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번째 경지를 제8 부동지 뒷밭 부동디라고 부릅니다. 부동부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경지 불퇴전 부퇴전라는 뜻입니다. 이 제8 부동지에 이르기 전까지의 수행은 모두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수행, 유공용, 요공용입니다. 참아야 하고 좌선해야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탐욕의 짐승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8번째 관문을 돌파하여 부동지에 오르면 마침내 억지로 애를 쓸 필요조차 사라집니다. 무공용, 무공용. 물이 아래로 흐르기 위해 애를 씁니까? 태양이 빛나기 위해 결심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본성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부동지에 오른 자는 밥을 먹든 똥을 싸든 칼에 찔리든 깊은 잠에 빠지든 그 모든 찰나가 완벽한 부처의 나툼이 됩니다. 다시는 영원히 짐승의 무명모명으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불가능해진 상태. 기준을 낮추는 자는 불법의 파괴자다. 내가 말하는 도노돈슈의 깨달음이란 어설프게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제8 부동지 숙면이려에 도달하여 영원히 생사의 꿈을 베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 지독하고 무시무시한 잣대 앞에 서면 세상에서 도인 행세를 하며 뻐기던 사기꾼들의 목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내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며 비난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 경지에 오르느냐, 기준을 조금 낮춰주어야 중생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느냐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벼락 맞을 소리 기준을 낮춰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이 부처의 정법정파이 아닙니다. 위조지폐를 진짜 돈이라고 속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본래 뼈골이 부서지고 피를 토하며 목숨을 내놓아야만 겨우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참혹한 사지스디입니다. 이 서리빨 같은 기준 앞에서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고 절망하며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비로소 진짜 진리의 문을 열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3부 깨달음에는 결코 뒷걸음질이 없다의 문을 여는 제9장을 펼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온실 속의 가짜 깨달음을 세상의 가장 참혹한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며 진정한 깨달음이란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순도 100%의 황금, 순금과 같음을 벼락같이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절간의 조용한 방구석에서 조금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이 대단한 깨달음인 양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떠벌립니다. 마치 시장통에서 구리로 만든 가짜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스스로 억만장자라도 된 것처럼 우쭐 때는 꼴입니다. 그러나 그 목걸이가 변하지 않는 진짜 순금순진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은 가짜 쇳덩어리인지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他路具备求能求系1500多也求漏荣矿炉求也求着求所보능 세속의 용광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보라. 참선 참심을 해서 마음을 비우고 부처의 이치를 단박에 깨달았다고 자부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푹신하고 안전한 방석에서 일어나 지옥 같은 세속의 용광로 속으로 당신의 그 알량한 깨달음을 내던져 보십시오. 사방에 수백억 원의 황금빛 돈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 한가운데 당신을 던져 넣었을 때 당신의 심장 박동이 단 1mm라도 빨라집니까?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탐욕의 끈적한 침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천하의 절세미인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당신의 몸을 더듬으며 끈적하게 유혹하는 기생집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을 때 당신의 아랫도리에 털끝만한 욕정육진이라도 치밀어 오릅니까? 혹은 누군가 시퍼런 칼날을 당신의 목줄기에 들이대고 당장 내 놈이 믿는 부처를 모독하지 않으면 목통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할 때 죽음의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까? 불에 타서 시커멓게 녹아내리는 가짜 깨달음. 만약 엄청난 돈 앞에서 눈동자가 흔들리고 아찔한 여색 앞에서는 침을 삼키며 시퍼런 칼날 앞에서는 비명을 지른다면 당신의 그 잘난 깨달음은 불에 들어가자마자 칠흑처럼 시커멓게 타버리며 악취를 풍기는 똥덩어리여 얄팍한 가짜 구리부치에 불과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성이 멀쩡하게 작동하는 고요한 선방신방에서는 부처 흉내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생존과 욕망을 위협하는 극한의 경계 조건 앞에서는 과거생부터 쌓아온 아레야식업의 창고 속의 짐승 같은 본성이 뚫고 나와 당신을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가 나는 도노동호 했으니 찌꺼기는 점수 잼슈로 천천히 닳겠다고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리니 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불법 법화의 파괴자들입니까? 순궁준지는 진흙탕 속에서도 썩지 않는다. 진정으로 뿌리를 뽑아버린 자, 즉 도노돈수 도노돈쇼의 불벼락을 맞은 자는 100% 완벽한 재련을 끝낸 순금순진과 같습니다. 진짜 순금은 용광로 속에서 천년을 끓여도 그 맑고 찬란한 황금빛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돼지우리의 똥물이나 썩어 문드러진 진흙탕 속에 1억 년을 처박아 두어도 결코 녹이 슬거나 썩지 않습니다. 밖에서 어떤 짓을 가하든 그 본래의 완벽한 순수성을 단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은 자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면에 여전히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을 놈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칼날을 두려워하는가? 시퍼런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깨달음의 일격으로 나라는 아상, 오성이 완벽하게 박살나 죽어버렸기에 칼에 베어 죽음을 당할 주체나가 허공처럼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을 놈 자체가 이미 사라졌는데 도대체 누가 남아서 칼날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허공에 대고 백날 천날 칼을 휘둘러 보십시오. 허공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지 수백억의 황금 앞에서도 바위처럼 초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내 마음
하나에서 빚어진 헛된 그림자 환상, 환상임을 뼛속 깊이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가 이미 텅 빈 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저깟 종이 조각 몇 장에 개나 돼지처럼 침을 흘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시험대에 올라 당신의 목숨을 걸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는 진정한 깨달음의 위력이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금강불괴 진강부와의 다이아몬드처럼 결코 부서지지 않음의 절대 순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혓바닥으로 진리를 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달음이 가짜 구리부치인지 진짜 100%의 순금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저 세상의 불구덩이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증명해 내십시오. 불이 두려워 방구석으로 도망쳐서 경전이나 파먹고 있는 자는 영원히 윤회의 사슬에 묶인 채 짐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불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영원히 타지 않는 황금의 꽃 부처로 피어나십시오. 이어서 제10장을 펼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거친 탐욕이나 분노를 끊어냈다고 방심하는 수행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 즉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미세한 번뇌인 일념무명, 인념무명마저 완벽하게 박살내야 한다는 극한의 기준, 무루, 모로를 제시합니다. 큰 호랑이를 쳐 죽였다고 안심하며 칼을 땅에 내려놓는 순간 풀숲에 숨어있던 눈먼 독사에게 발뒤꿈치를 물려 비명행사, 페이밍 왕사하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뻔한 운명입니다. 당신들이 뼈를 깎는 참선과 절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분노 재물에 대한 탐욕 짐승 같은 정욕 거친 번뇌를 어느 정도 다스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다고 대단한 성자 생자라도 된 줄 아십니까? 아, 이제 나도 깨달음의 문턱에 섰구나 하며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베어버린 것은 적군의 힘없는 졸개들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적딕은 산처럼 거대한 마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제일 밑바닥에 숨어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교묘하게 웅크리고 있는 마지막 한 티끌의 어리석음, 즉 장가 잔자그어서 마나하는 이디 무모 이년 우민, 아주 미세한 한 생각의 무지, 이 바로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진짜 살인귀입니다. 바늘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붕괴시킨다. 이 정도 티끌은 괜찮겠지. 이건 아주 작은 생각일 뿐이니 내 위대한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하는 바로 그 찰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바늘구멍만 한 작은 틈 하나가 수억 톤의 물을 가둔 거대한 댐을 산산조각 내어 붕괴시킵니다. 바람에 날리는 보이지 않는 불씨 하나가 온 가야산의 천년 고목들을 하룻밤 새 모조리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좌선조심을 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내가 지금 참선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털끝만한 자만심자를 일으켰다면, 혹은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찰나의 아쉬움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 잘난 깨달음에 댐의 구멍이 뚫렸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일념 무명 인념 모밍은 1초도 지나지 않아 수만 마리의 마귀떼 거친 번뇌를 불러들여 당신의 영혼을 순식간에 다시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뿌리의 마지막 잔털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독나무는 기었고 다시 부활하여 맹독을 뿜어냅니다. 100%가 아니면 0%와 완벽하게 똑같다.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깨달음의 기준은 적당한 선함이나 어느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어나가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유리병, 즉 무르모로 번뇌가 셀 틈이 없는 완벽한 청정의 절대적인 경지입니다.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낼 때 99%의 먼지를 닦아냈다고 해서 그 거울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 1%의 미세한 먼지가 구석에 묻어 있다면 그 거울은 여전히 일그러지고 더러운 환상을 비출 뿐입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99.9%라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하게 텅 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0%의 쓰레기통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어설프게 도인 행세를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미세한 먼지 일념무명을 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덮어둡니다. 이 정도면 나도 부처라 할 만하다라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지요. 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며 소름 끼치는 파멸의 길입니까? 마지막 먼지 하나를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피눈물은 한낱 개죽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새우의 한 티끌마저 난도질하라. 그러니 방심하여 시퍼런 지혜의 칼을 땅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물결, 파동 하나라도 일어나는지 털끝만 한 아쉬움이나 자랑스러움이 먼지처럼 피어오르는지 쌍심지를 켜고 당신 내면의 밑바닥을 노려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짐승 같은 일념무명의 꼬리가 조금이라도 밟힌다면 지체 없이 벼락 같은 화두와도의 도끼를 치켜들고 그 마지막 한 놈의 대가리마저 철저하게 지식이고 또 지식여 핑류조차 남지 않게 완벽히 박살을 내버려야 합니다. 번뇌의 씨앗이 완전히 타버려 재조차 남지 않은 그 절대적인 진공 젠공의 자리, 오직 그곳에 도달한 자만이 비로소 칼을 거두거나 성철이라는 늙은 중 앞에서 내가 마침내 부처를 보았노라 라고 당당히 사자오 시조를 토해낼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11장을 펼치겠습니다. 사용자님의 요청이 1장1로 반복되고 있으나 전체 12장 구조의 흐름에 따라 제11장을 작성하여 완결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입으로는 거룩한 진리를 떠들면서 행동은 시궁창을 구르는 가짜, 스승가짜 도인들의 위선을 벼락같이 내리치며 진짜 깨달은 자는 일상생활 전체에서 완벽한 청정함이 배어나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오늘날 진리를 찾겠다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눈이 멀어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어디에 절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법상法정에 높이 앉아 현란한 혓바닥으로 반야신경을 쪼개고 화엄경의 심오한 이치를 번지르르하게 읊어대는 자들을 보면 당신들은 아, 참으로 위대한 큰 스님이시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고 지갑을 여러 돈을 바칩니다. 입만 살아서 진리를 갉아먹는 앵무새들.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머리통에 불교 지식을 가득 채워넣고 입술로 진리를 나불거리는 것은 조금만 훈련시키면 동네 시장통의 앵무새나 원숭이도 할 수 있는 얄팍한 재주에 불과합니다. 그 잘난 법문을 쏟아내고 법상에서 내려온 그 위대한 스승의 등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가 신도들이 바친 동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며 입맛을 다시지는 않습니까? 자신보다 이름난 스님을 깎아내리며 질투의 험담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찾으며 권력자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고 힘없는 행자들에게는 고함을 치며 갑질을 하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모든 것이 공곤하다, 집착을 버려라 라고 떠들면서 두 손으로는 돈과 명예를 움켜쥐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스승이 아니라 부처의 거룩한 가사, 자사를 훔쳐 입고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마구니 악마이며 지독한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점수잼수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은 시궁창의 쥐새끼들, 누군가 그들의 짐승 같은 행실을 꼬집으며 깨달으신 도인께서 어찌 그런 세속적인 탐욕을 부리십니까? 라고 정곡을 찌르면 그들은 또다시 그 역겨운 도노점수, 도노잼수의 교리를 끌고 와 핑계를 댑니다. 내 본성은 이미 부처의 이치를 깨달았으나 아직 습기 번뇌의 찌꺼기가 남아 천천히 닦고 있는 중이라네.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법문 진리 많은 진짜이니 그것만 취하게나. 벼락을 맞을 소리. 어찌 부처의 진리와 인간의 행실이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진리와 인격은 결코 두 개가 아닙니다. 독을 먹으면 몸이 죽듯 진리도노를 먹었다면 그 즉시 짐승의 습기 또한 완벽하게 죽어 없어져야 돈수 정상입니다. 입에서 향기로운 연꽃의 교리를 뱉어내는데 몸뚱이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 탐욕과 진동한다면 그자가 삼킨 것은 연꽃이 아니라 썩은 시궁창의 오물일 뿐입니다. 깨달은 척하는 주둥이를 당장 바늘로 꿰매버려야 합니다. 진짜 도인은 밥 먹고 똥 싸는 일상이 곧 기적이다. 내가 주창하는 도노돈수 던우던쇼의 벼락을 맞고 진짜로 아상이고의 뿌리를 박살낸 자, 영혼의 밑바닥까지 100% 진공쨍콩으로 비워낸 진짜 도인의 삶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히 거룩한 법문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 조용한 몸짓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뒷모습, 소박한 밥, 한 그릇을 감사히 씹어 삼키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팔만대장경 빤만다장긴이 됩니다. 누군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거울처럼 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하심샤심, 수백억의 돈다발 앞에서도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동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을 때조차 수만 명의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 이지징, 이처럼 행동하고 걷고 머물고 눕는 행주자와 싱주조 모든 찰나의 순간마다 털끝만 한 세속에 썩은 내도 풍기지 않는 자, 내면의 깨달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 물과 물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들어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자, 오직 이런 자만이 진짜 부처의 눈을 뜬 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 당신이 정말로 생사를 걸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면 귀를 막고 두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들의 달콤하고 화려한 말 법문에 속지 말고 그들의 일상에서 배어나오는 짐승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만약 스승이라 불리는 자에게서 털끝만한 돈 냄새, 권력 냄새, 계집 냄새가 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침을 뱉고 산을 내려오십시오. 스스로의 눈도 뜨지 못해 낭떠러지를 더듬는 소경 가짜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다가는 당신마저 그 끔찍한 윤회의 지옥불 속으로 함께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스승을 찾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홀로 벼랑 끝에 서서 당신 내면의 부처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리십시오. 세속의 찌꺼기를 남겨둔 채 대사부, 다시후, 행세를 하는 위선자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려야 비로소 이 땅에 진짜 맑고 푸른 진리의 싹이 틀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무자비하고도 거룩한 가르침의 끝을 맺을 마지막 제12장을 펼치겠습니다. 이 장은 적당히 시간을 끌며 다음 생에 부처가 되겠다고 미루는
나약한 중생들을 향해 쏟아내는 성철 스님의 최후의 사자후 시소의 자아 목숨을 걸고 무명의 목을 칠하는 위장한 요사소 추스表이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내일이라는 독약이 발려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고 피곤하니 내일부터 참선해야지. 이번 생은 세속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미 글렀으니 적당히 복이나 짓다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닦아야지. 벼락을 맞을 소리 이 멍청하고 게으른 것들아. 내일이 어디 있고 다음 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방금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뱉지 못하면 그 찰나가 바로 죽음이요. 다음 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눈을 감으면 지옥에 펄펄 끓는 샘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축생짐승의 가죽을 뒤집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다음 생을 운운하며 여유를 부린단 말입니까? 수행은 한가한 취미가 아니라 피 튀기는 혈전血진이다. 당신들은 절간에 앉아 향을 피우고 명상하는 것을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영적 취미쯤으로 착각합니다. 단단히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행 효심은 차나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한가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번의 생애 동안 당신의 영혼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지독한 악마, 즉 무명 무민과 탐지치라는 거대한 마왕의 군대 한가운데로 홀로 칼을 쥐고 뛰어드는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피 튀기는 혈전血진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장이 시퍼런 창을 들고 당신의 목을 노리고 달려오는데, 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싸우자라거나 내가 칼 쓰는 법을 덜 배웠으니 오늘은 조금만 찔리고 점수, 진슈 내일마저 찌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따위 나약한 소리를 짓거리는 찰나 적장의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어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됩니다. 도망칠 뒷문을 용접해 버려라. 점수 천천히 닦음을 핑계 삼는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도망칠 뒷문을 열어둡니다. 단번에 깨닫지 못해도 천천히 고쳐나가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알량한 타협심이 바로 당신을 짐승으로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처의 눈을 뜨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도망칠 수 있는 그 모든 핑계의 뒷문을 용접해버리고 벼랑 끝에 배수背水正无 치조시 이번 생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내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야산의 흙먼지가 될지언정 결단코 방석 위에서 일어서지 않겠다는 지독한 도끼 두께를 품어라. 내 목숨을 짐승의 아가리에 쳐넣는 한이 있더라도 알량한 자아상의 숨통을 기어코 끊어놓고야 말겠다는 대사 1번 다스이판. 크게 한번 죽음의 결기 없이 어찌 온 우주를 제패할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见无见지션台 智慧见无 智慧见나 단단예 자어라. 나 성철이라는 늙은 중이 평생을 피를 토하며 도노돈수 던우던셔를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에는 결코 뒷걸음질이 없으며 결코 두 번의 칼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금강불개 찐강부하의 시퍼런 지혜검 반야검을 뽑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평생토록 괴롭히며 지배해온 그 교활한 나 이고 나는 마왕의 목줄기를 향해 주저없이 맹렬하게 자비심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이 최후의 일격을 내리치십시오. 일도 양단 이딸영진 단 한 번의 칼날로 그 무명의 대가리를 허공으로 날려버리십시오.
머리가 땅에 굴러떨어지는 그 찰나 당신을 올가매던 수만 개의 쇠사슬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고 과거생부터 짊어지고 온 수억 톤의 업장업의 찌꺼기 이 단 1초 만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번뇌의 피 한 방울조차 남지 않는 완벽하고도 눈부신 절대 청정무루 모로의 기적. 이 자리에서 끝내라. 생사의 꿈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세속의 찌꺼기를 질질 끌고 다니며 나는 깨달았다고 짓거리는 가짜 도인들의 주둥이를 박살내십시오. 100% 완전무결하게 모든 번뇌를 두루하지 못했다면 아직 당신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당신의 머리칼은 하얗게 새고 몸은 썩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부릅뜨고 허리가 부러질 듯 꼿꼿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칠흑 같은 생사의 긴 꿈을 영원히 끝장낼 그 위대한 도노돈수의 최후의 일격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리치십시오.